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10여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에세이 수필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수필집 때문에 인터넷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은 잘못하면 청춘은 그냥 아픈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적 현실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청춘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들리지를 않을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춘에게는 기존 질서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기성세대가 청춘의 아픔을 이해하는 척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프로에서 나온 것처럼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고 어떤 기성세대가 얘기하니까 아픈 청춘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면 청춘이 아니다. 아프면 환자다. 나중에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오는 아픔은 다른 아픔이죠. 그냥 아픈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시련과 아픔은 피하고 싶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아픔을 참고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시련과 아픔을 이기면 더 편안하고 자기가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라는 희망이 있을 때 그것은 좀 다른 시련과 아픔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시험을 잘 치르면 방학을 즐겁게 보낸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면 승진이라는 어떤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있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잘 키우면서 희망이 있죠. 이 아이가 잘 커서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훌륭한 어른, 더 좋으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신앙인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겪는 시련과 아픔은 답니다. 그리고 이기기가 쉽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도 엄청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아픔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미리 대비하고 또한 그것을 참고 견딜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집회서 2장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얘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우리가 가는 길에 특히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를 때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희망, 그분이 도우시리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희망을 두는 자세를 예수님은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이의 방긋 웃는 모습, 저도 가끔 텔레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웃는 모습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제스처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프로에서 보면 어린이가 뭐 달라졌어요, 뭐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천진무구한 모습이 아니라 천방지축의 행동을 만날 때면 어떻게 저걸 인내하지? 어떻게 저걸 참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자신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다가 주님 품에로 돌아간 이탈리아의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책으로 접했습니다. 염수정 추경님께서 세배 선물로 주신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끼아라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끼아라는 엘리꼬라는 청년과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는 문해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는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30분만 살다가 그리고 어떤 신부님이 준비를 해서 세례까지 받게 하고 주님 곁으로 떠나 보냅니다. 둘째 아이는 다리와 양쪽 심장이 없었으며 폐도 발달하지 못한 기형아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다비데 조반니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38분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셋째 아이를 또 임신했어요. 근데 이 셋째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두 부부는 혹시 우리들한테 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형하고 문해아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다 검사를 받았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다행히 이 아이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인 끼아라에게 편평상 피암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전신에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살릴 것이냐, 기로에 놓인 거죠. 그래서 끼아라와 엘리꼬는 우선 아이를 살리자. 그래서 아이를 먼저 낳은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은 프란시스코입니다. 그 아이를 낳고 수술을 늦게 받는 바람에 1년 후에 주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끼아라와 엘리꼬 부부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문해아, 기형아, 그리고 또 산모가 죽을 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낙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들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고 배운 것처럼 그대로 낳게 됩니다.
키아라의 남편인 엘리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게 다예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짊어져야 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언가를 발견할 테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자주 피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